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6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일반 무리들은 단순히 떡과 고기를 먹고 배가 부른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 그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 역사상 이 우주가 창조된 이후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빼고요. 사망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을 이겼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질 거 없이 모든 인간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훈하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떡을 먹어라. 단순히 오병이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 영생하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면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막 안 좋은 음식 먹어.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병에 걸리게.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 방금 여기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먹으면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먹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우리의 우리의 그 자양분이 되는 예수님께서 먹으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의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너희는 너의 그 마음을 지켜라. 왜냐?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예요? 우리 영혼이잖아요. 영혼, 영과 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 그 영혼이잖아요. 영혼.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그 총기 사건, 무슨 뭐 이제 뭐 폭력 사건 그런 거 보면은 아이들이 분별을 못 하는데 뭐 이상한 막 폭력적인 건 그 게임하고 그 뭐야 영화 보고 막 시청하다가 그게 현실인지 그게 영화인지 분별을 못하고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뉴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60절부터 70절까지 보면은 71절까지 보면은 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보이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현실은 바로 눈앞에 보이고 영적인 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 공기처럼 날마다 우리가 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6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불만을 피하는 겁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희한테 오병이어 먹을 거 쫓아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너희가 시험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하나님의 그 보좌로 승천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6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감. 그런데 오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감입니다. 영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감이 왜 중요하느냐? 물론 모두가 평균치일 때는 오감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작품, 걸작 같은 작품을 만들 때 그 실력이 고만고만해요. 근데 걸작은 무엇이냐? 바로 영감이 들어간 걸 우리가 걸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완성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오감이 비슷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보통이에요. 일반이에요.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은 남다른 겁니다. 우리 남다른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핵심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영감이 있어서 남다를 수가 있느냐? 핵심은 간단해요. 진리는 언제나 간단해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진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진리는 언제나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지 영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자, 6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6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것은 영적인 단계는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단계냐면은 이제 그 체험의 단계인 겁니다. 체험의 단계.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과 이적을 봤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뭐 이거 이제 물 위를 걸어오고 오병이어를 이제 오병이어로
이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거를 봤으니까는 예수님이 남다른 분인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런데 이것도 좋은 단계예요. 좋은 단계. 안 그러면 이것도 없으면 다 떠나가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그 말씀을 보면 뭐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그 단계인 겁니다. 신앙이 아직 이제 어린아이 단계. 이 단계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주저앉게 돼요. 보면 그래서 베드로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겁쟁이 이 양반이 맨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뭐 잡히니까 도망가고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보면은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 보면은 그 십자가가 거꾸로 되는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면은 이 베드로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겁쟁이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사르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불이 내려서 이 영감이 살아나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단순히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한 주간, 남은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없으면은 2단, 3단, 4단에 빠지는 겁니다.